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읽었던 구절이 3장 16절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 3장 16절 우리 다 아시지만 혹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것이 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의 가장 근원,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가장 첫 번째 말씀, 첫 절의 말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가 있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아야 하고 죽어야 함을 알리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세상에 그냥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서는 그게 왜 중요한가, 그게 왜 일어나야 하는가, 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할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둠과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했던 이유는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어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자들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둠, 그것은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는 그 속에 살았지만 사실은 갇혀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 어두워서 빛이라는 것과는 완전히 단절된 그런 곳에 우리가 갇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어둠임에도 어둠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편하고 그저 재밌고 즐거워서 그 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그러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사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던 혹은 지금도 살고 있는 그 어두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면서도 내쫓을 수 없는, 알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유혹과도 같은 것입니다. 제가 뉴잉글랜드에 다시 오면서, 뉴잉글랜드에 제가 한 10년 전에, 7년 전까지 살았었습니다. 뉴잉글랜드에 다시 오면서 아주 반가웠던 것이 하나 있는데, 지난주 제가 칼럼에도 잠깐 썼지만 D사의 도넛과 커피였습니다. 오늘 카메라를 찍고 이제 오늘부터 영상이 올라갈 것 같아서 브랜드 네임을 막 이야기해요. 던킨도넛이죠, 던킨도넛. 네. 여러분, 여기 제가 살 때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던킨도넛을 먹을 수 있는 즐거움이 꽤 컸습니다.
쓴 커피와 단 도넛. 이것은 세상에서 정말 가장 제일 가는 그런 콤비네이션 같습니다. 쓴 커피, 단 도넛. 그런데 여기서 한 2년 반을 살다가 제가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갔습니다. 남가주로 이사를 갔는데 가기 전에 몰랐는데요. 가보니까 던킨 도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뉴잉글랜드 지역에 오래 사셨던 분들은 상상이 안 되실지도 모릅니다. 던킨 도넛이 없는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는 어딜 가든지 코너마다 던킨 도넛이 있지 않습니까? 뉴욕에 가면 코너마다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그 많은 던킨 도넛이 캘리포니아에 하나도 없습니다. 코너마다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라도 대신 하자. 그래서 더 비싸지만 그러나 더 고급스러워. 그것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년 만에 뉴잉글랜드로 다시 돌아오면서 굉장히 흥분됐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던킨 도넛이었습니다. 이 던킨 도넛은요, 뭐 뉴잉글랜드에만, 커네리컷에만 있는 건 아니죠. 동부에는 많이 있습니다. 동부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미국에 이 중간 정도까지는 있습니다. 또 밑에 내려가면 또 많이 없어요. 근데 다른 뉴욕이나 버지니아나 이런 곳보다 던킨 도넛의 커피와 도넛은 이 뉴잉글랜드에서 먹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이곳의 가을과 이곳의 겨울과 너무 잘 맞는 것입니다. 스타벅스는 여기 가을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많이 있지도 않지만 너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와서 지금은 별로 안 그런데요. 처음에 와서 몇 주 동안요, 정말 거의 매일 먹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그 칼럼에 썼지만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 그 싸늘하게 불어오는 가을바람, 지금 겨울바람이지만 이런 것이 던킨 도넛을 꼭 들렸다 가야겠다라는 그 마음에 굳건한 믿음을 주고 네, 그래서 거의 매일 먹었습니다. 얼마 전에 체중을 재봤더니 3파운드가 늘었더라고요. 여러분들 알아보시는지 모르겠지만 3파운드가 쪘습니다. 저는 평생을 살을 빼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 살아온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고들 하시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 인생의 모든 과정마다 제가 비만이 아니었을 때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 제가 가면 갈수록 빼야 하는데 3파운드가 늘었다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입니다. 생각해봤더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거기에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끊어야지. 던킨 도넛 끊어야지.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안 좋은 거구나. 던킨 도넛 자체가 안 좋은 거라 그러면 또 제가 영상을 보시고 저를 또 수호하시지 않으니까 도넛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이거 끊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한테 좋지 않은 거구나. 근데 어떻게 해요? 아직도 너무나 좋아요. 옳지 않은 줄 알지만 좋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 같습니다. 제가 이 비유를 들었을 때 1부에 계시던 분들, 2부에 계시던 성도님들 얼마나 크게 박장대소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던킨 도넛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성경에서 나오는 어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심각해져야 되는 분위기인지 이게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나 봐요. 아무 반응 안 보여줘도 됩니다. 이 어둠을 제가 계속 묵상을 하면서 드는 생각, 죄악의 어둠, 죄악의 유혹들, 이걸 쭉 생각을 하면서 옳지 않은 줄은 알지만 그래도 좋은 거,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던킨 도넛 예를 들었습니다. 던킨 도넛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그게 악한 거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얘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 어둠이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죄라는 모든 상황들, 옳지 않은 것은 알지만 내가 계속 그리로 걸어가면 그것이 나에게 궁극적인 삶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닌 줄 알지만 그냥 거기가 편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순간순간마다 느끼는 그 만족감도 쏠쏠하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벗어나려면 너무 두려운 게 많아요. 이제까지 내가 해오던 것들, 이제까지 내가 익숙한 것들, 그것이 죄라고 하여도,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하여도 다른 것들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냥 그 길에 머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어두움입니다. 그러한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어두움,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둠이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그를 믿는 자는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이라. 바로 그 어둠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불신앙이 어둠입니다. 불신앙이 어둠인데 조금 더 나아가면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 그리고 불신앙이 우리에게 하도록 허락하는 그 모든 행동들, 이것들이 어두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해도 아무런 거리낌 없는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두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왜 다른 것도 아니고 빛으로 보내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 무감각해져 있는 그 어두움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가장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것, 그 어두움과 가장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에 와야, 내가 있는 이곳이 어두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있는 그 어두움을 알려주시고 그 어두움에서 빨리 빠져나오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빛 예수님을 사람들이 환영해서 받지 않았습니다. 19절에 한번 보시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빛이 왔는데 우리들이 있는 그곳이 어둠이라서 계속 거기 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줄 빛이 왔는데 그 빛에 대해서 반가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거하여 왔던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빛이 왔는데도 어두움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이 더 편하고 어두움이 더 재밌고 어두움이 더 우리에게 익숙하고 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더 나아가서 또 다른 행동을 우리가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을 미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마다 빛을 미워했다. 19절에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라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하시지만 그냥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빛은 사랑하지 않는 그 정도의 행동이 아니라 어두움을 사랑하고 더 액티브하게, 더 적극적으로 빛을 미워하는 그런 것까지 나가는 겁니다. 빛을 미워하는 것. 우리가 어떤 때 미움의 감정을 갖게 됩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행할지 알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대상을 알지 못하고 그 대상이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한다면 사실은 미움의 이유도 없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지만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그 예수님을 미워한 그 이유, 그것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로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할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빛은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이 엄청나게 더럽고 추한 것들이 그 빛에 의하여서 드러날 것을 우리가 생각하여서 그 빛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피하는 겁니다. 나 자신이 비추어지고 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꺼려지는 겁니다. 겁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내가 나 자신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빛을 알기 때문에 빛을 미워하고,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또 빛을 미워합니다. 나를 잘 안다는 것.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 안에 죄가 있고 내가 더러운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움 속에 있을 때는 그 죄와 더러운 것들이 다 어두움 속에 묻히기 때문에 그냥 만족하며 다 숨겨놓으며 덮어놓으며 살아갈 수 있지만, 이제는 빛 때문에 나의 그 더러움과 죄악들이 다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그 빛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빛을 잘 알고 또 나 자신을 잘 알아서 결과는 빛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빛이 와서 하시는 그 일이 우리를 비추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죄가 다 드러나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17절에 아까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이유는, 그 목적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나의 죄악이 다 드러나는데, 나의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그 죄악이 다 보여지는 때도 내가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거기까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벌받고 나의 추한 모습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그 빛을 피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가까이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너무 잘 알아서 빛을 피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른 것임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들과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비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달라서 이게 예수님이라는 빛에 나의 삶이 비춰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차이가 드러나서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이것이 죄라서 하나님께 벌을 받든지, 그것이 두려움으로 남아서 빛을 선택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빛을 피합니다. 빛을 잘 알아서 빛을 피하고 빛을 미워하고, 나를 잘 알아서 빛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나의 다름을 잘 알아서 그 빛을 다시 한번 미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다른 게 뭐? 내가 하나님의 길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게 뭐가 잘못이야?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나 이제까지 예수님 안 믿어 왔는데도 잘 살았고 지금도 잘 살고 있고, 그래서 나는 그 길로 계속 갈 거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 길을 만들어 놓았고 그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나는 또 다른 길로 가면 되는 것이고,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길이 나는 만족스럽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없는 이 삶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이 없는 삶, 그것이 어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어둠 속에서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행복할 수 있다고. 근데 그것은 빛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쾌락을 줍니다. 굳이 그 어둠을 벗어나서 다른 것을 향하여서 걸어가거나 시도하거나 하지 않아도 나는 여기가 좋다, 이것 정도면 괜찮다라고 만족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결국에는 그 어두움이 쾌락과 재미와 즐거움과 만족함과 이런 것들이 그들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들보다 더 힘이 세워져서 그것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조종을 받는 것입니다. 컨트롤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아래서, 그 어두움 아래서 조종받고 컨트롤 받는 그 삶 안에서 충분히 행복하다, 충분히 만족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인가에 조종받고 컨트롤 받을 때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그것들 위에 서서 그것들을 조종하고 그것들을 컨트롤할 때 그때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생각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 주시려고 하는 그 일이 어두운 밑에 있는 우리가 어두움에 더 이상 속박당하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오히려 어두움 위에 올라서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조종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인처럼 만지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죄에 중독되어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 어두움들, 우리는 즐겁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것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빛으로 더욱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자유를 뺏기신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위에 올라서 지배할 수 있을 때, 참 자유함이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둠에 대한 동경심들, 이거면 돼, 이거면 편안해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욕심들, 죄에 대한 욕망들, 여러분, 그런 것들에서 자유하셔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 있다면 지금 그것들이 여러분을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성취하면 행복할 것 같으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그것들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성취했다 싶으면 또 다른 욕심이 생깁니다. 여기까지가 아닌데, 또 더 나가야 하는데, 더 올라가야 하는데 라는 목표가 또 생깁니다. 그럼 그것들은 여러분들을 옥죄고 지배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아가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초월해서, 그 욕심들을, 그 어둠들을 초월해서 그 위에서 여러분들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그 어두움과 욕심들 위에서 권력을 행할 수 있는 그 참 자유함, 그것은 어디서 생기냐 하면 우리들이 빛을 만났을 때 생깁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함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다 자유해서 나의 욕심 이런 것들 다 없어도 내가 그런 것들 성취하지 않아도 충분히 나는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자유함을 얻었을 때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유해질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빛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돈을 위해 살지 않고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에 자랑할 것들을 위해서 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위에 초월해서 올라서 있는 그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얻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유함과 그 행복에 다가가려면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바로 아픔, 고통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나와서 그 참 자유함과 참 행복으로 가려면 고통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게 언제 겪는 고통이냐 하면 바로 그 빛과 맞닥뜨리는 순간에 겪는 고통입니다. 어두움에만 살던 우리가, 어두움에만 갇혀있던 우리가 빛과 마주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들의 눈은 부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나 많이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의 더러움과 죄악들이 그 빛을 다 비추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빛을 미워하고 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통은 순간입니다.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순간입니다. 순간이지만 그때를 우리가 지나가야 참 자유와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바라보고 이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나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하는 순간, 그 회개할 때가 우리에겐 너무 아픈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라는 그 빛을 미워하고 피하고 하는 그 심리는 회개라는 그 아픔을 통과하기 싫기 때문에 그 빛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어두움 속에서도 충분히 자유할 수 있고 어두움 속에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고 자기에게 최면을 거는 겁니다. 아니요. 나를 지배하는 어두움 속에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어두움이 어두움인지조차 모르는 그 삶 안에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주사를 맞을 때 그 주사바늘이 살을 뚫고 들어갈 때 아프지만 그러나 그 주사 약으로 인하여서 내가 오랜 시간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처럼 빛을 마주하는 그 순간에 내가 너무나 큰 고통이 있지만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바라보아야 하는 아픔과 불편함 그리고 찔림이 있지만 그 회개의 때를 지나가면 빛 가운데 거하면서 정말 참다운 자유함과 참다운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 회개하는 것에 대하여서 불편함 느낄 때 많죠. 그런데 빛에 거하려면 그 빛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베네핏을 다 누리려면 그 참 자유함과 참 행복을 다 누리려면 여러분들 먼저 회개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문득 드는 내 자신의 죄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기억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왜? 내가 기도해야 하는 다른 간구의 제목들이 훨씬 더 많아서. 그리고 또 하나 그 죄에 대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이야기해야 되는 면목이 없어서 자신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밀어놓고 그리고 내가 하던 그 간구의 제목들 그걸로만 계속 기도를 밀고 나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죠.
그 회개의 불편함, 빛과 마주하는 그 아픔을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실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무리 기도하여도 우리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거, 기쁘지 않은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죄악의 잔재가, 그 어두움의 잔재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하시기 원한다면, 행복하시기 원한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불신앙을 회개하고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 불신앙의 증거처럼 행하였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엇인가 꽉 붙잡고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계속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인이 되어 있고 그 일이 여러분들을 속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자유하셔야 돼요. 그 일에서 자유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요. 내가 그렇게 그것에 끌려가는 것, 내가 한 가지 일에 지금 매여 있는 것,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내가 회개해야 합니까? 글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늘 비겁함으로 나의 상황에 대해서 나 자신을 탓하기 전에 남들이나 상황을 먼저 탓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상황에 이렇게 끌려간다고 생각하지만 곰곰이 잘 생각해보면 그 원인은 나에게 있음을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나인 줄 알고 회개하면 그 일에서 비로소 그때 해방되고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붙잡지 못하고 구속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에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 빛을 비추어서 내가 내 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 그것뿐이지 내가 이 죄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회개가 일어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로 하나님 당신께 나오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아프고 불편하고 주저주저 머뭇거리게 되지만 여러분, 회개의 단계에서 아프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회개의 단계에서 아프지 않으면 우리가 빛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빛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회개하여야 할 제목을 가지고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그 빛이 나에게도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가지고 계신다는 그 참 행복의 선물이 나에게도 주어지길 원합니다. 아프더라도 나에게 주어질 그 참 행복이, 참 자유함이 훨씬 더 오래 지속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 빛을 향하여서 오늘도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하나님과 내가 단 둘만 서 있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 그리고 이제까지 나의 죄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상황들에 블레임해왔던, 탓을 했던 그것들 하나님 앞에 지금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는 것 쉽지도 않고 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랬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회개하시자고 이렇게 외치지도 않습니다. 모두 잘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빛을 만나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것이었다면 우리가 왜 회개할 때마다 눈물을 흘려야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어두움에도 한 발 내딛고 빛에도 한 발 내딛고 그러고서 행복하게 살겠다. 난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에 한 발 내딛고 빛에도 한 발 내딛고 그게 그렇게 쉽다고요? 그게 그렇게 쉬울만 하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만큼 어마어마한 우리의 죄값을 우리 대신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모두 행복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자유하길 원하죠. 그럼 한 가지 방법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아파도 불편해도 하나님 앞에 면목 없어도 나아가십시오. 아프고 불편한 것, 면목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뿐이지 그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받아주십니다. 어서 오라고. 그리고 아파서 흘리는 우리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닦아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회개해야 할 제목도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도 듣지 않고 하나님만 들으시는데도 너무 부끄러워서 꺼낼 수 없었던 그 제목까지도 이 시간에 다 꺼내놓겠습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셔서 내가 이 죄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셔서 이 죄에 내가 사슬 묶여서 끌려가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내가 지배하고 내가 그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권세를 나한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크게 세 번 부르고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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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부르고 이 시간에 같이 회개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구하고 아버지 용서를 필요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아시는 것들,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죄악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주님, 씻어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가 있는 것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것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이 즐거운 것이고 재미있는 것이고 아버지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이고 평안한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착각하여서 이제까지 걸어왔던 그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행하였던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을 때 아프지만 불편하지만 아버지, 나의 현실을 직시하여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아버지, 용감하게 내가 맞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한 아픔 중에도 그러한 죄악들을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용기 있게 나가설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이 주일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죄악들은 너무나 많아서 그리고 너무나 어두워서 내 옆에 누가 들을까봐 아버지
제대로 기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악한 것들입니다. 아버지, 그것들을 나의 입술로 하나하나 다 고백하여서 나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다 끄집어내어서 아버지 앞에 내어놓아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비추어야 비로소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을 아버지 비로소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너무나 밝아서 내가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그 빛에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 되신 예수님께서 그 빛으로 그 어두움들, 그 죄악들을 다 쓸어내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이제는 내가 붙잡혀 살던 그 모든 죄악들에서 자유로워져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 행복을 알고 그 행복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빛을 주신 그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빛이 왔는데도 그 빛을 미워하고 그 빛을 피하는 그런 비겁한 죄인들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빛이 있는데도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그러한 아둔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여러분들이 자유해지는 그 능력이 있는 것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에 여러분이 참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를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숨이신 그분 아래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의 예수, 생명의 근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목청을 드높여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것도 없고, 아버지,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없어서 오로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을 부르기를 정말 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찬양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 앞에 나아가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죄가 보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비추어진 우리들의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가 보일 때 아버지, 우리가 그 현실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용감해서 아버지, 주님 앞에 그 더러운 것들을 들고 나아가서 용서해 주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용감하게 아버지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럴 때만이 우리에게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에게 참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프지만, 우리가 불편하지만 그 행복함을 위하여서 우리가 좀 더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있는 그 이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높입니다. 아버지, 그 이름 앞에 나갈 때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